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일본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로버슨 맥클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준비된 사진 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셨을 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장으로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셨죠. 이분이 학교에 계실 때 이 컬럼비아 신학교는 굉장히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이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사모님의 기억과 사모님의 말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 옆에 계실 때는 사모님 마음도 그렇게 평안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두 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셔도 별 마음에 감흥이 없으세요?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이 정도는 하니까 저 정도는 별거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부부의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만 있으면 이 사모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길래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그 남편 목사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사모님이 혼자서 집을 나간 거예요. 무작정 학교를 찾아가다가 발에 피가 나도록 혼자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모님 요양시설로 보내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결정은 요양시설이 아니었어요. 요양시설로 사모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학교 총장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 곁에서 사모님을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은 40년입니다. 내가 앞으로 아내를 40년 동안 돌본다고 해도 아내의 사랑, 내 아내의 사랑의 빛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요리도 합니다. 해보지 않았던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요. 씻기기도 하면서 사모님의 일상을 따라서 목사님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함께 그 일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모님의 모든 기억이 전부 다 지워지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을 사랑하는 이 목사님의 사랑, 목사님의 마음마저도 함께 지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13년 그 병든 기간 동안에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 사모님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맥클킨 목사님의 그 사랑을 보면은 아내가 나에게 반응하였고 아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보답해 주었고 또 그렇게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의 조건을 아내가 만족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지킨 것이 아니죠. 병이 들어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와도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여전히 내 아내였던 겁니다. 곧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들 만큼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먼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또 소중한 자녀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호세아는요, 그렇게 내 아내 고멜을 진심으로 또한 정성으로 사랑했고 남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진실하게 이 고멜을 향해서 다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이요, 나 같은 사람도 자신의 아내로 맞아준 그 남편은 물론 내가 낳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까지 버리면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들려져 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고멜이요,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이 정도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씨, 당신은요, 이 아내 고멜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책임은 정말 충분하게 잘 해왔어요. 이제 고멜 그런 사람 잊어도 돼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삶에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또 가래요. 또 고멜한테 가래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하나님 호세아에게 굉장히 매몰차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 행복을 위해서 떠났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떠났잖아요. 나를,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버리고 도망간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다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고멜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사랑받을 건덕지가 어느 뭐 하나라도 회복되기나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에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입니다. 우상입니다. 바알의 제단 앞에 바치고 또한 그들이 먹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즐겼던 그런 제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주는 기쁨을 더 좋아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를
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리니.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이스라엘의 그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사실 이스라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우상을,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따랐던 거예요. 음란함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타락이에요.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또한 그 여자를 끝까지 품어내는 그 남편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그래서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와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도전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고 하나님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계획, 그리고 때로는 내 감정과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도 더 소중하다고 주장하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타락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품어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넓으신 사랑, 이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하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사랑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도전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 앞에 내 모든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넓어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다 좋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바알만 쳐다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은과 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너네는 왜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은요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 베델과 단,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에,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또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 앞에 제사를 해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한꺼풀만 뒤집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늘, 곧 바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 우상숭배를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음행, adultery라고 하죠.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상숭배는 그냥 단지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형상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드는 것, 거기다가 내 소망을 두고 내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내 선택은 우상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 adulter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과 한 집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부가,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알의 신전은 없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힘듭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으십니까? 나는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지켜낼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우리 삶의 우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음행하지 말라고요. 두 개의 다른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상을 버려야지,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부족하고 죄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우리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는 이 우상들을 정리해버리라, 우상들을 버려라,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것이 회개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손에도 아직까지 붙들고 있어서,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런 우상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장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기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회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것으로 이 회개는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봅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회개는요, 단지 우리가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내 삶에서 끊어버리고 내 삶에서 그만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들보다 내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렸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어놓으라는 그 우상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전부 다 던졌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상들이 무너진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의 관계가 든든하게 서지 않게 된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죄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너는 다시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따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라, 하나님 도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요,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는 먼저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회개는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부담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고 온전한 회개예요. 또한 참된 회개는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다시 붙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것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내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것.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축복이고 회개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회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딱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하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는 그 쉬는 날에, 그것도 11시입니다. 하루를 그냥 다 잡아먹는 11시예요. 그 시간에 교회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내가 뺏기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남편을 버렸잖아요. 내 자녀를 버리면서까지 다른 남자에게 갔던 이 고멜은요, 그 사람에게 가면은 뭔가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끝에, 유혹의 끝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회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의 회개는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이것 한 가지를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참된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것,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변화가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내야 되는 것은 끊어내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건강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에 딱 받고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99.9%나 사랑해. 당신 행복하지? 당신 마음에 들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제 아내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만족할 아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 마음 한쪽 구석이에요. 여기에 요만큼만 내가 다른 남자를 위한 공간 요만큼만 만들어 둬도 괜찮은 거죠? 나 그래도 당신 사랑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했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질투하냐고. 아니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참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는 그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가정을 떠나버렸던 고멜,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도 다른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또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다시 삼았던 것과도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푹 빠져 있던 죽음 가운데서 더러움과 음란한 가운데서 푹 빠져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건덕지 하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작은 예수 크리스천, 작은 예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하나님 사랑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말은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다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사랑한단다, 예수의 그 사랑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